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선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의 두 위치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5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치가 바로 믿는 자의 정위치지요. 믿는 자에게서 이 두 가지 위치가 가장 안전한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행복의 위치이고 이 위치가 평안의 위치이며 이 위치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위치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두 가지 위치이지요. 그러면 이 위치가 무슨 위치입니까? 첫째, 삶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위치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순종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위치, 삶의 위치, 이 삶의 위치를 첫 번째로 바로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위치지요. 이 위치에 대한 답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신앙의 위치를 바로 설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 생각을 새 생각으로 바꾸고 옛사람의 행실을 마치 헌옷 벗듯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생활을 하며 주님처럼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처럼 사는 삶이지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가 벗어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아담에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가 빗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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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물음 속에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으니 지금 당장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질문이고 내가 왜 이 두 위치를 떠나 있느냐라는 질문이며 내가 두 위치를 떠나 있는 것이 곧 나를 떠나 있는 것이다 라는 질문이었고 내가 어찌하여 이 두 위치를 떠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는 질문이었으며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두 위치를 벗어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위치에 있어야 했는데 그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위치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우리도 삶의 위치가 빗나가고 신앙의 위치가 빗나가면 이 같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권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위치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위치를 정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삶의 위치를 벗어나 있습니까? 신앙 위치를 벗어나 있습니까? 혹시 이 두 가지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두 가지 위치가 바로 설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물음에 아담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그는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책망을 하셨지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게 어찌 숨어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하고 이 두 위치를 찾을 것을 요구하셨는데 아담은 그 위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자 평안이 사라졌고 평안이 사라지자 평안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눴던 영적인 교제의 사이가 그만 죄 때문에 관계에 단절이 왔고 단절이 오자 그의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심각한 어둠이 엄습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위치를 벗어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의 자리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 당시 가인이 들에 나가 있는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음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웃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물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뿌리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자만 살아가는 존재도 세상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 살아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같이 여기십니다. 신구약을 합해 더불어라는 단어가 226회가 나옵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함께라는 위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오니까 가인에게 의도를 던지셨는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였습니다. 그는 이 같은 대답을 하여 자신의 두 위치를 설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키는 자니까에서 영어의 골키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로서 동생인 아벨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는 것을 시기하여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두 위치를 찾으라고 그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건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위치를 벗어나면 그 누구이든지 간에 이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레 앞에서 쫓겨나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피할 자가 아니고 그 밑에서 수종들며 살 자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두 위치를 이탈하면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에게 복종하여 살아야 살 길이었고 평안한 길이었고 보장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온 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온 것도, 가정의 관계에서 단절이 온 것도,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를 벗어난 것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온 것입니다. 이 위치,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치유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받으리라, 돌아와야 마음이 요동치 않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가 혹시나 빗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삶의 위치, 신앙의 위치를 바로 설정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